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거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젊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가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자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어떻게 보면 성공자들이지요. 그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알아봐주고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는 성취감, 그런 속에서 힘을 얻겠지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답을, 어디에서 힘을, 어디에서 행복을 얻으시나요? 저희가 진짜로 준비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정말로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답과 힘을,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또 다른 것에서 다른 걸 찾고요, 또 다른 것 붙잡고 또 실패해요.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돼요. 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느 정도로 준비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그 고백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다른 사람에게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는 복음이 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답으로, 완전한 결론으로 붙잡아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뭘 준비하고 뭘 찾아야 되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업과 학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의 현장에 가서, 학교 현장에 가서 속으면 안 돼요.
잘하는 사람, 뭐 안 되는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도와줘야 되고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답이 없잖아요. 그나마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에서, 거기에서 조금 위로받고 뭔가 일을 성취하는 것 속에서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사라지는 날 문제 오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실제로 도와주고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약속되어 있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합니다. 그걸 실제로 찾고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또 사도행전 1장의 8절, 이걸 찾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참 능력을 주겠다.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요, 어느 날 어려움 만나면 당황해요. 당황한다니까요. 흔들려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같은, 똑같아져요. 그 상태로 간다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준비 안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약속,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정말로 내 안에 찾아지고 준비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초대교회 상황들이요, 이게 뭐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좋은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뭐 개인에게도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제자들에게 협박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라, 위협을 하면서 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냐? 능히 이겨요. 능히 이겼다니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내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행복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둘이 부부지요.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사람들이 병도 낫고 뭐 많은 또 일들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교회에서도 역사하시고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많은 자들이, 또 교회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이제 저번 주 말씀이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자기 이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 밭을 팔아서 이제 돈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 돈의 일부를 숨기고 이제 일부만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이제 말을 하죠. 이제 뭐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로. 아니 당신이 아예 바치지 않는다고 했으면 당신 거니까 상관없는데, 바친다고 해놓고 바치지 않는 거, 그건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랬더니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혼을 떼어, 그러니까 죽게 된 거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다시 또 이제 베드로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질문하잖아요.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 같은 일이,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아내도 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 죽는 일이 발생을 하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뭐냐? 첫 번째 1번,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나는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자는요, 그리고 이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느냐? 그 얘기는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엇 하셨냐? 우리가 더 이상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또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더 이상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 하셨습니까? 더 이상 죄와 저주 가운데 살지 않도록 참된 제물로 오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제사가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근데 결국은 뭐냐? 무엇 때문에 구원받냐? 그 제사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참 제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는요,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오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저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우리 인생 속에 진짜로 고백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승리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죠. 어디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봤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현장에 하셨던 능력의 역사들을 봤던 자들. 그러나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자잖아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능력을 받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 유다는 뭐냐?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모든 것을 저항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또 내 인생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가요 이것을 믿지 않아서 자꾸 우리는 틀린 질문을 해요. 자꾸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뭘 잘해야 되는지.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그 질문해야 돼요. 자꾸 나 중심으로 질문한다니까요. 내가 뭐 해야 되고,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없어서 그렇고.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죠. 삶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해요. 결정도 내가 다 하고요. 또 내가 막 하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해결하도록 내가 다 결정해놓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신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막으신다고 또 하나님께 따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요, 거짓말이에요. 요번에 이제 아프리카를 가면서 그 주사를 이제 맞아야 했어요. 이게 아프리카 현장 들어가려면 그 황열병이 있어서 그 황열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돼요. 이제 갔더니 이제 여기 청주에서는 맞을 수 없어서 대전 충남대 병원까지 가서 예약하고 가서 약이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청주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알아보다가 서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 알아보다가 이제 충대, 그것도 충남대, 그러니까
대전에서 다 병원 알아보니까 다 없어요. 충남대병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예약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 가냐? 아프리카요. 주사 3개를 해야 된대요. 하나가 그 황열, 또 하나는 장티푸스, 하나는 말라리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황열 주사만 맞고 이제 노아는 이제 3가지 다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노아도 가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게 먹는 것 때문에 또 탈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말라리아에 걸린 이제 모기 물리면 말라리아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정작 그 말라리아는 약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약을 안 갖고 갔어요. 가서 이제 계속 먹어야 되는데, 매일 하루씩 먹어야 되는데, 약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다른 약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약을 이제 노아한테 못 줬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노아는, 여기 또 아프리카 더우니까 노아, 너 긴 바지 입어야 돼, 긴팔 입어야 돼, 물리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근데 자기는 덥다고 막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저는 긴팔 입고 다니고 그리고 막 만지지 말라고. 왜 잘못해갖고 뭐 아프면, 뭐 저는 그래도 괜찮지만 노아가 아프면 또 그렇잖아요. 그럼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하고 뭐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 막 모기약 뿌리고, 노아는 하나도 안 물리고 하나도 안 아파. 저만 모기 한 10방? 20방? 저만 물렸어요. 방에서도 물리고. 근데 거기 뭐 그 케냐 현장에서는 막 모기가 한 20-30마리가 계속 쫓아다녀요. 뭐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으로 그런 곳이니까 모기들 막 많고 물렸어요. 물론 조심해야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할 수 없어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거짓말.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속여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계속 속여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하면서 끌고 가요.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끌고 가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냐? 멸망으로 끌고 가요. 가짜 성공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뭔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냐? 내 인생 내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속인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걸 속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사단이요, 계속. 지금 사단이 뭐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누가 있다고 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있다. 그가 뭐 하냐? 두루 다닌다. 왜 두루 다니냐?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그 삼킬 자가 뭐냐? 누구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염려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내가 염려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다른 거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거 두렵지 않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부자였죠. 굉장한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아침에 그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찾아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욥 아시냐고. 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요? 사단이 그러면 그 모든 거 빼앗아도 하나님 섬기는지 한번 시험해도 되냐?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모든 10명의 자녀 다 죽어요. 자기도 병들고요, 아내도 욥을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 하나님 저주하면서 죽으라 하고 떠나가요. 완전히 다 잃어요. 이제 그걸 두고, 욥이 당한 고난을 두고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욥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가 하면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또 답변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친구 3명과 욥의 대화가 욥기서의 이제 주요 내용이잖아요. 너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범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당하는 거야. 얘기하고 욥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마디가 뭐냐?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무지한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야. 틀린 말을 계속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질문하시냐면,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들을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너는 비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 그 길을 알고 있느냐? 천둥이 치는데 천둥의 길을 알고 있느냐? 너는 줄로다가 짐승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세요. 그 모든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얘기 중에 세상의 모든 것의 원리와 이치를 누가 정했느냐?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정했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되어진 것은 없어요.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 4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로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께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진짜 답과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우리 토요 또 범버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엑소더스가 필요한 자예요. 출이 필요한 자예요. 왜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출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대단하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나를 대단하다, 난 또 반대로 할 수 없다, 다 틀린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귀하게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질그릇.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왜? 살릴 수 있는 자로, 많은 사단에게 빠져있는 속임당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그릇, 교회의 그릇, 성도의 그릇 같은 얘기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우리 초대교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교회 안에 상도가 죽었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11절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이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위기 때 하나님은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십니다. 교회가 이러면 돼? 사람들이 이러면 돼? 현실로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어려움이 올 때 교회가 이러면 되고 사람들이 왜 이렇고.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 교회 안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잘못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동요될 수 있잖아요.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또 이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베드로가 지날 때 사람들이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을까? 왜? 병이 나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또 거기에 감동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뭐냐? 모두가 과정이다. 그 말씀 하시네요. 교회에 위기가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소금화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인도받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니까요. 어려움이 어려움이고 응답이 응답이고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질문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세워나가시잖아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더 중요한 문들을 열어나가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교회에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것, 일어나는 일,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난이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잖아요. 어제도 말씀 우리가 받았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과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약을 놓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망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해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들을, 그 렘넌트들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이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언약 가진 제자들 앞에 로마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 핍박하던 로마가 무릎 꿇었어요. 언약 가진 자는 어떤 문제 와도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한 주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참된 답과 힘과 행복을 준비하는, 그 답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